9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3절입니다.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7절입니다.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9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의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은 시편 59편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시편 59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어구가 세 번이 반복이 되죠. 바로 나의 산성, 하나님은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라는 표현이 세 번 반복이 됩니다. 9절에 처음 나오죠. 9절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이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 산성이라는 뜻은 높은 산에 세운 성을 가리키죠. 산에 오르기 어렵죠. 근데 그 높은 산에 또 높은 성을 세우는 거죠. 자, 우리말로 산성이라고 번역된 원어 뜻은 미스가브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안전한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가브는 사가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가브라는 뜻이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다.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안전한 곳에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치려 하는 거죠. 죽이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원할 뿐 아니라 또 실제로 일어나서 그 목숨을 해하려고 치려고 일어나는 거죠. 추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두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산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어는 동일하게 미스가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똑같은 원어가 네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산성이라는 단어 지금 여기 나왔죠? 근데 똑같은 미스가브인데 다른 곳에는
자, 망대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 사무엘하 22장 3절 501페이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망대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 망대로 번역됐습니다만 원어는 똑같죠. 미스가브입니다. 망대는 높은 말 그대로 망을 무는 곳입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는지 공격해 오는지 높은 곳에서 감시하는 곳이죠. 그래서 모든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높이 짓고 또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안전하게 짓는 곳이 망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미스가브라는 단어가 또 쓰여진 또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이 피난처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 찾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7절. 시편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피난처라고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6절. 자, 1004페이지 구약성경 1004페이지 이사야 33장 16절에 보시면, 자, 시간 안에 못 찾으셨으면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로 보장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지킬 보자에 막을 장자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잘 되도록 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뒷받침하는 것을 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네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동일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대적이 있을 것입니다. 좌우 사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하도록 수렁을 파고 그물을 치고 덫을 넣고, 그리고 조금 전에 시편 59편에 읽어보면 그들이 입술로 저주한다 그랬죠. 온갖 비방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의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대적들의 역사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역사를 또 허락하시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들의 악행도 악한 날도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의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의인들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자신의 보장으로, 하나님만을 자기의 산성으로, 하나님만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59편에서 다윗은 왜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자, 시편 59편 다시 넘어갑니다. 자, 시편 59편 843페이지. 자, 표제를 보시면 59편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사울 왕이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여기서 자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객의 의미 아시죠? 그죠? 예, 다윗을 죽이려고 검을 쓰는 사람을 군사를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죽이려고. 그리고 그 집을 지킨 때 이 말은 뭐 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감시하는 거죠. 자, 그 동태를 살펴서 가장 죽이기 좋은 때를 선택해서는 죽이기 위해서 그 집을 감시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59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많은 시편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지은 시편에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이 시편 59편도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읽어가기만 해도 마음에 와 닿는, 왜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기록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59편이 되는 59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찾아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4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40페이지. 구약성경 440페이지. 사무엘상 19장. 자, 사무엘상 19장은요, 다윗이 어떻게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도망자 생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죠. 1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 당시 사울은 절대 권력자잖아요. 이 당시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 수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죠. 블레셋을 물맷돌 5개로 죽이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다윗을 높였잖아요. 자,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명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의 왕이니까 다음에 왕의 후계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그랬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 서로 간의 사랑이 여인과의 사랑을 뛰어넘는 깊은 신앙 안에서 우정과 사랑을 품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인정줄을 이기고 아버지에게, 사울 왕에게 권면을 하죠. 충언을 합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다윗은 아버지께,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왜 죽이려 합니까? 라고 자기 아버지를 책망하면서 충언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돌이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이것이 잠깐 동안에 진짜로 그렇게 마음이 그랬었는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이 사울이 결국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걸 알지 못하죠. 자,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죽이지 않는다 그랬다. 염려하지 말고 자, 아버지에게로 가자. 그리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 7절입니다. 19장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거짓이었죠. 순간 잠깐 마음을 돌이켰는지는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전쟁에서 다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요.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거기 보시면 참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자, 9절 보십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다윗이 들려주는 그 수금 소리를 좋아했죠. 그런데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악신은 악한 영들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사탄을 비롯해서 악한 영들도 사용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 왕의 중심의 계획을 아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의 본심을 드러내게 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윗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요나단 말만 듣고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신을 부려서 다윗의 보는 앞에서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 하는, 던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피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미갈도 아는 거죠.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죠. 미갈도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 있으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피신을 보냅니다. 자, 지금 어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첫 번째는 요나단을 통해서 충원을 하면서 잠깐 미루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악신을 통해서 사울의 본심을 드러나게 하죠. 그리고 미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포기하지 않죠. 14절에 보면 14절입니다. 19장 14절에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바로 시편 59편은 바로 이때 쓰여진 거예요. 사울이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죠. 자객을 보낸 거죠.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자객들이, 군사들이, 사자들이 다윗을 죽이러 갔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예언을 해버립니다. 자, 예언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을 함으로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신령한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읽어보시면 세 번이나 보냅니다. 또 사자를 보내요. 또 소식을 들리죠. 분명히 죽이라고 보냈는데 그 사자들이 죽이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만 하고 돌아왔거든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더 이상 보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울은 세 번째 군사들을, 사자들을 또 보냅니다. 죽이려고. 자, 사울이 지금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역시 사자들을 세 번째 보냅니다. 자, 세 번째 보내니까 어떻게 되죠? 자, 세 번째 보냈어도 또 예언해버립니다. 21절, 19장 21절.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죽이라고 보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2절에 이제 사울이 직접 갑니다. 22절. 직접 가요. 왜 직접 갈까요? 죽이려고. 그런데 역시 사울도 예언을 해버립니다.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뭐를 했다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계속 보호하는 거죠. 그죠?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객들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죽이려고 그 사람들이 칼은 쓰지 못하고 예언만 하고 돌아와요. 자기가 직접 갔더니 자기도 예언을 하고 죽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자, 지금 시편 59편은 바로 이때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 사실을 알았죠. 조금 전에 요단아를 통해서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 한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고 지금 도망왔는데 사무엘에 가서 도망가 있는데 거기까지 자객을 세 번이나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와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이 상황을 마음에 두시고 시편 59편 넘어갑니다. 자,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려 10년이나 한두 달이 아니죠. 1, 2전이 아닙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뭐 한두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망하기를 바라는 나의 대적 한두 사람이 나를 쫓은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한 나라의 군대를 풀어서 지금 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나를 미워해서 이유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뭐 가족이나 친척 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뭐 사업을 하는 뭐 사람들이나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사이가 좋을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오해가 있을 때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칼을 가는 지금 다윗이요 정확하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하여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시편 59편은 그냥 읽어가도 그 다윗의 지금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자, 2절 보시죠. 2절. 시편 59편 2절. 자, 사학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검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맞죠? 그렇죠? 다윗은 지금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충신으로 사울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다윗은 중심에서 사울을 정말 사랑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나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죽었으니 정말 잘 됐구나 그랬습니까? 아니죠. 정말 슬피 울었습니다. 통곡했죠. 자, 그러나 지금 다윗은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냐면 눈에 보이는 칼만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들이 의인을 해치려면, 의인을 죽이려면, 자, 그들 나름대로 명분을 세워야 돼요. 자, 그러니까 명분을 세울 수 없으니까 여기서 동원되는 게 무엇이죠?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 회개. 있지도 않은 말을, 다윗이 범하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그죠?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게끔 명분을 세우는 거죠. 자,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우리 성도님도 삶 가운데 정말 억울할 때가 어떨 때입니까? 나의 중심은 그렇지 않는데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어떤 태도, 나의 어떤 말 한마디를 오해를 해서 그 말을 변개시키죠. 그죠? 변개시켜서 거짓으로 어떤 사람을 매도해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 그럴 때요. 정말 사람의 마음은 낙담하고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요. 가족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시집을 가시고 그러면 이제 시댁 식구들, 친척들 있을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가족 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물론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 사람을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7절에 보시면 7절에 그 입으로 뭘 토하죠? 악을 토합니다. 그 입술에는 뭐가 있죠?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칼만이 아니라 혀로서, 그렇죠? 악한 혀로부터 너무 큰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은 비웃으시리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희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 기가 막힌 위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산성으로, 그죠? 보장으로, 높은 망대로,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두려운 게 하나님 말씀에 경외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으로부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이러저러한 비방과 이러저러한 욕과 저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자, 12절에 봅니다. 12절에 59편 12절에 저희 입술의 말은 그 입의 죄라.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저주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입술의 말은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 그랬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요,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거죠. 그죠? 다윗은 이런 일들을요, 평생 겪습니다. 사실 이 10년이라는 도망자 삶이 비참한 삶이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시기 위한 시동에 불과합니다. 시동. 그죠? 시동이 무슨 말이죠?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시동 걸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속도를 좀 적게 내다가 나중에는 빨리 달리죠. 근데 다윗의 생애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10년 동안의 연단은 시동에 불과했고요.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연단은 계속합니다. 그러나 자, 이런 말씀 들으시고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다루시는 모습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본질은 같지만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선택받은 정말 믿음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헤아림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습이 다 다르죠.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감당치 못할 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감당치 못할 그 지경까지는 이르게 하셔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그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124편 6절입니다. 124편 6절.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124편 6절. 자,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죠. 우리를 저의 뭐에 줬다고요? 이에. 이. 치아를 가리키죠. 씹히지 않게 하셨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이 넘어지고 다윗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다윗의 인생은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삼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오해로 인해서 이런 다윗처럼 비방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그렇죠? 저주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했어요?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뭐예요? 미워하느니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신앙을 가지지 못한, 그렇죠?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진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인도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이 극히 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속으로, 입술로는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그 속으로는요,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를, 우리의 왕을, 우리의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예수님 말씀대로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뭐하지 여기지 말라고요? 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라 그랬죠?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 말은 또 이어지는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다. 그렇죠?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9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뭐하면요? 칭찬하면. 자, 모든 사람이 칭찬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렇죠?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 왜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나누는 역할을 하셔요. 자, 이거는 이간한다, 뭐 하나 되게 한 것을 나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죠. 자, 하나님은 나눔의 역사를 계속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 말은 나중에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죠. 그죠? 자,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자, 주님 오시면 이 세상에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들, 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시죠. 그죠? 의인 중에 악인을,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구분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겉모양은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일이 마지막에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로부터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나누는 역사를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을 많은 설교자들이 잘못 적용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거는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는 주님과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7년 환란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때도 정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민족을 모읍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누어.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게 될 겁니다. 자, 시편 59편 다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편 59편을 통해서 받을 교훈입니다. 어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온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면 어때요? 죽지 않죠. 대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 군대가,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려고 해도, 아니 수많은 군대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경호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산성과 요새와 피난처와 망대와 보장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절대 나의 산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분은 그리고 악한 자의 이에 악한 자의 혀에 씹히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에게 저주와 멸망을 퍼부어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모든 시대 가운데 구약 시대부터 초대교회 또 마지막 교회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의 지체가 되는 각 가정과 모든 지체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바로 이 예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악한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자,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합을 사랑하셨어요.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자,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자, 특별히 이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죠. 자, 그리고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고 850명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아합 왕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죠. 자, 그리고 오히려 이세벨의 말을 듣고요,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뒤쫓습니다. 엘리야가 낙담하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근데 누가 죽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자, 이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전투의 승리,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자, 아합 왕궁 바로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이 어느 날 이 아합 왕의 눈에 보입니다. 이게 갑자기 탐욕이 올라와요. 지금 나봇의 포도원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거든요.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봇에게 가가지고 내가 값 주고 살 테니까 나에게 주라. 그리고 다른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내게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비록 왕이 비싼 값을 준다 그래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업이기 때문에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이걸 팔 수 없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요, 그냥 침실에 누워버립니다.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왜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그러죠. 왕이시여, 왜 식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끙끙 앓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이 자기 부인에게 고자질하죠.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내가 살려고 그랬더니 이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 그런다고. 그러면 정말 정상적인 아내 같으면, 정말 지혜로운 아내 같으면 왕을 지혜롭게 책망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왕의 최신이 있지. 왕이 포도원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남의 것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악인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정말 악인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요, 달래죠.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인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냥 가지면 되지.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께 왕께 드리리다. 염려하지 마소서.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거짓을 꾸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의인을 죽이려고 한다면 명분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이유도 없이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냥 이유 없이 죽이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세우는데 그 명분을 거짓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뭐 겁을 줬던지 사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돌로 쳐 죽게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나봇이라는 의인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아합 왕에게 줘요. 정말 악인이죠. 그렇습니까? 네. 자,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제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납니다. 열왕기상 21장 555페이지 555페이지 555페이지.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이 좀 선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이런 악인이 있을까? 난 아직까지 이런 악인들을 못 봤는데 이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자,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죠. 구약시대 옛날에도 있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뿐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고요. 또 언젠가는 성도님들에게도 자,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배우는 것은 자, 그럴 때가 될 때 두려워하거나 그죠? 낙담하거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 드리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분별하고 그죠? 교회를 분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본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봇은 의인인데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요, 나봇 같은 사람들은 신약시대로 말하면 마치 순교당한 사람과도 같아요. 맞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행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밝히 들었겠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내가 왕에게 이 포도원을 주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나봇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려 했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순교의 최고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왜 12제자들은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을까요? 예, 그들에게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더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순교의 영광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순교의 영광을 구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네. 네.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키면 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능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지 마라 그랬죠? 맞습니까? 예.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맡은 위치에서 주님이 주신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 돼요. 그렇죠? 예. 성경에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복음서에. 예. 아주 젊은 시절에 남편을 여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과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한 일은 뭐였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재물도 없고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힘도 없고 겨우 연명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주시죠. 성경에 보면 내가 미치지 못할 큰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말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완전히 낮추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 우리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일들 속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어요. 섭리라는 것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아주 장수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만들고, 그렇죠? 스테판은 그냥 구원받고 젊은 시절에 얼마 안 돼서 그냥 돌 맞아 죽게 만들었죠. 예. 왜 어떤 사람은 장수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일찍 돌 맞아 죽게 만듭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의 차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봇에게, 아합왕에게 심판이 떨어져요. 19절입니다. 19절, 21장 19절, 555페이지. 자,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심판이 선언된 거죠. 자, 이것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합 왕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2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참 이기적이죠.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심판을 들었죠. 너 죽을 거야 라는 심판을 들으니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유다 왕에게는 너는 왕복 입고 나가. 나는 그냥 일반 병사옷 입고 나갈 테니까. 그 말이에요. 두려우니까. 왜냐하면 항상 전쟁이 임하면 적들은 누구부터 공격하려고 할까요? 왕부터 잡으려고 그러죠. 우리 고대 왕들은요 항상 전쟁에서 군사들과 함께 많이 싸웁니다. 실제로. 그래야 군사들의 신임을 얻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31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누구요?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여라, 그 말이죠. 자, 32절입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른지라.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죠? 아,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구나 라고 죽이려 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나 아합 왕이야 소리쳤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아합이 아니네?
그리고 왕 쫓기를 그칩니다. 그런데 34절 보세요.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는데, 솔기라는 것은 뭐냐면 갑옷의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아합 왕인 줄 알고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우연히 활이 변장한 아합 왕의 그 솔기 사이로 들어가서 부상을 입힌 거예요. 자, 성경에는 우연히 그랬습니다. 근데 우연이 아니죠. 이걸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활을 누가 조종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활을 맞아 아합 왕은 결국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예언대로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성도님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그죠?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방해를 받기도 하고, 회방을 놓기도 하고, 그죠? 예, 온갖 거짓말로 인해 또 위협을 받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 대적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체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망대가 되고 보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공격하는 이 세상에 대적들과 악한 영들이 없다면 우리는 위기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공격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위험이 있을 때, 방해가 있을 때, 회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17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음의 조상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왜 두려워 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줄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방패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뭐예요? 방패.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편 59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죠? 자,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셔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59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보장이 되시고 높은 망대가 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저러한 모습의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악한 자의 비방과 또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말씀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